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계명이란 말씀을 주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듣는 귀가 발달되게 하옵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탐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탐심 내지 않을 사람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탐심 안 내려면 어떻게 안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을 줄 아는 그런 자만 되어도 이것들 탐심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그 의가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또 자기의 뭔가 뽐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릴 때에 자신의 그 우월감,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교만함이 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자체가 이미 탐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 저녁, 지난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 저녁, 오늘 이 시간, 오후 이 시간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첫 번째 되는 계명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리 그 사랑이 크고 컸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들 그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또한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향한 사랑, 누구든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왜 주셨냐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들 숙제 오셨죠? 그래서 오늘 정신시간 일찌감치 오셔서 이렇게 성경 말씀 살펴보고 주보도 살펴보고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뭔가 모르게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뿌듯함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주보를 보신 분이 있구나.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구나. 그 숙제 낸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우리 미네고스들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면은 우리 예전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국민학교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주 참 옛날 사람입니다. 좀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주 젊은 세대, 젊은 세대.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주 옛날 구세대의 인물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숙제한 거 내놔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숙제 안 해갖고 뭐 그다음부터 내 타작입니다. 손바닥 펴. 손바닥 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엉덩이를 때립니다. 엉덩이도 때려서 안 돼. 누워 해놓고 어떻습니까? 발바닥을 때립니다. 숙제 검사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숙제 갖고 가는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숙제 안 해갖고 가서 매맞는 그런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숙제 하나는 끝내주게 잘 해갖고 갔습니다. 글씨도 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 검사하는데 글씨가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또 어떻습니까? 이것 제대로 글씨도 못 썼냐 하고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니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씨 못 쓰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앞에 여기에 쭉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앞줄에 제일 최고의 학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사람이 있어. 글씨 참 멋지게 써요. 그냥 그게 바로 오늘날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체가 이 두 명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글씨 진짜 기가 막히게 씁니다. 캘리그라피도 이렇게 뽐을 낼 수가 없다는 그 글씨체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글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들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다들 참 어떻게 보면은 해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검사 학생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숙제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처럼 숙제를 완벽하게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 숙제검사를 안 하네. 참. 아니 예전엔 실컷 안 해가다가 실컷 얻어 터지다가 모처럼 숙제를 해갖고 완벽하게 보란듯이 해갖고 기분 좋게 학교 갔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숙제검사를 안 해. 세상에. 국민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 국민학교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교시부터 마지막 7교시까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유, 그날따라 숙제 진짜 잘 해갖고 가서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갔는데, 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숙제 검사를 안 하네. 그래서 그것을 억울해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오늘 왜 숙제 검사를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 해갖고 오다가 숙제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이, 그래, 너 오늘 숙제 해갖고 왔구나 하면서 이제 갖고 와봐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게 자신있게 갖고 나갔습니다. 자신있게 갖고 나갔는데 그 산수 문제를 펼쳐보더니 너 이거 답 제대로 안 달았네? 틀렸잖아, 너 이리 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똥개도 지집 앞에 50점 따고 들어갔는데 숙제 해갖고 나갔다고 왜 오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했다가 오히려 숙제하는 거 가지고 와. 산수 문제 바라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 있습니다. 답이 틀렸네? 너 이리 와. 너 숙제 왜 이렇게 거짓말로 해? 정답을 다뤄와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애를 안 맞았는데 숙제를 완벽하게 해갖고 갔는데 선생님한테 딱 걸려갖고 그냥 어떻습니까? 또 한 대를 맞았어. 참 그것보다 더 더러운 기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런 모습 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에이 재수없네. 그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숙제를 냈는데 우리 믿음의 것도 숙제 검사 안 하니까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라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답변을 했다가 목사님 나를 지명할 것 같아. 그래서 또 답변을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안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죽어났다 깨어나도 어느 누구든지 인류 역사상 아무리 기독교인의 훌륭한 인물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는 것이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너 오늘 가서 돈 1,000만 원 벌어와 하면 아이들이 벌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벌어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또한 모든 인류에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을 이 말씀 속에서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가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주된 인물이 누구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것이 십계명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1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계명 쭉 살펴보면 다 내가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몇십 년 믿어와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부터 10번째 되는 계명까지 그 말씀 계명 다 지키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 나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우리 부모님이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부모 비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기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은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계명을 쭉 살펴봤을 때 나는 다 지켰다지만 하는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몫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에 대해서 그만큼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냐는 것이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키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좋아. 오랫동안 처음에 이놈들이 2명 안경 끼고 그 옆에 있는 그 동생 이 고모씨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고재무, 고연무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 이름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2명이 참 꼴통이었어요. 근데 잘 예배 드리고 나온 걸 보면 좋았는데 이놈들이 잠깐 방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참 기특해 잘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스러울 때는 만약 내 자식이 최고로 그냥 이쁘고 멋지고 사랑스러워. 근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왜 낳았는지 몰라 하면서 애물단지라고 그렇게 표현까지는 다 합니다.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뒤집어져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놈 어떻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그렇게 외치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다 사랑스러워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뽀뽀하면서 그냥 쭉쭉쭉 빨기만 해. 근데 말썽 피우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어떻습니까? 호되게 야단치면서 너 하면서 두고 봐라. 한 번 너 그러다가 내 집에 쫓아내 버린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 잘 들을 때는 사랑이 차고 넘치지만 말을 안 들을 때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마귀의 자녀보다 더 심한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울 때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고 외치지만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는 것뿐인 겁니다. 참는다고 해서 또 이게 한계에 부닥치면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는데 미운 새끼가 더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바라보면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별 꼴불 기연스러운 일 다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한두 명이어야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한두 명이 또 아닌데. 그래도 내 집안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는 두세 명밖에 돼 있겠습니까? 근데 그 두세 명만 거느리면 되는데 교회에 있는 목회자 저는 좀 제 마음을 이해해 달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안 해. 참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라고요? 목회자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 결과는 뻔히 다 드러난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 속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거 얻어 터지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모든 것 잃기 전에 정신 챙겨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가 봐. 그냥 어떠니까 목사는 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는 것이지. 목사 속으로 그렇게 욕합니다. 목사,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제 저도 보기 싫어 놓으니까 마스크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냥 누구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누구 집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놈이 누군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눈을 가린 이놈이 목사님 이 말을 하니까 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유를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또 집에 가서 호되게 야단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참 좋은데 순종해서 복 받는 거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버젓이 결과는 나타나는데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잃어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관계로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좀 더 나은 관계로 우리가 개선될 수는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니까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같이 근데 사랑하지 못했어. 자꾸만 목사님이 아유 진짜 사랑하기 싫은데 계속 사랑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내. 그래도 또 미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어떻습니까? 믿기는 하지만은 하지 못해서 흉내는 내고 있는데 그게 쉽게 사랑이 가지느냐는 것이죠.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좀 더 나은 개선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개선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우리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의 참뜻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처럼 마스크로 눈을 가렸다가 이제 열받아서 그냥 마스크를 가지고 이마에 딱 붙이고 있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열내를 가라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물수건해서 이마에 얹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을 가렸다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위에 이마에 딱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열을 삭히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장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는 척 흉내는 날 수가 있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야, 이거 아니죠. 사랑이라는 계명 아닌데. 예, 우리가 주보에 나중에 보실 바랍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참뜻은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참뜻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참뜻은 인간관계의 개선에 있다 없다? 인간관계의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개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인간관계의 개선이 더욱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참뜻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주신 참뜻은 인간관계 개선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듣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신 참뜻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인간관계 개선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은 윤리 도덕에 불과한 설교도 아닙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미나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한결같이 우리 세미나에 불과한 그런 세상에 좋은 세미나에 불과한 그런 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 그게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작.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참뜻은 뭐라고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참뜻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답은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제 깨닫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어났다 깨어나도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 둘째 계명 이웃 사랑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 답이 뭔지 아시죠?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사랑,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지만 교회 안에서 그 흉내 내지만 얼마 가지 못해.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마귀 사탄보다 더 무서운지 몰라. 그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선교사들 바라보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선교하신 분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 있지만은 후원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배를 채우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 다 그렇다고 하지를 못해요. 근데 아주 하나님의 명의로 그냥 어떻습니까? 후원은 받으면서 그냥 그 선교하러 나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향한 후원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고,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인 겁니다. 누가 참된 선한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푼 아주 최고의 그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레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의 모든 것을 자비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모습.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도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다고 하나님 찾으면서 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죠 하나님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소연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억울함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한 우리들이지,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뒤집어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덮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진 고난,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피가 물을 다 쏟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가서 베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웃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르신 그 주님의 이웃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 흘림을 받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다 우리가 경제부흥, 한강의 기적이라 해서 어떻습니까? 7, 80년대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경제대부흥, 경제대국이 이르렀다 하지만은, 그러나 7, 80년대 가장 왕성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곳마다 다 부흥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교회 멋지게 지어놔도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
그게 옛날 그 7, 80년대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멋지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확증된 것을 우리가 다들 이제 하나님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그 고백.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이 사랑의 의미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써내려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아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그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우리 믿음들. 불구덩이에 불이 나서 타 죽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소방관들이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냈다고 자기는 죽었어. 이웃 사랑은 참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명이 있다 보니까 소방관으로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저수지에 목욕하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대. 그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 참 이웃사랑 대표적인 모습. 우리가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 믿음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우리 믿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을 너가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들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어려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세상 사람도 잘해. 아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그거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안 하니까 문제지.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그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이웃 사랑.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전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전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 몇십 년 믿어도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신 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까워 그냥.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 다른 이웃 사랑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거 누구나 다 해야 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 나도 더 많은 것을 자선을 베풀어야지. 안 하면 청지기에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이 베푼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베푼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믿는 것들 잘 살고 못 살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내 자녀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자녀 출세하고 못하고 뭐든지 사업 형통하고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감사만 넘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이런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참된 이웃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이 일이 꼬이냐? 아니 너 교회 다니는데 너희 자녀 한번 봐라. 너희들 자녀 제대로 된 자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내 자녀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왜 믿는 자녀들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자녀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말하려면 내 자녀가 믿음 생활 반듯하게 잘 해야 돼. 또 자녀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참 아이고 하면서 어떤 게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 꼴값 떨고 있네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야 돼. 내 자녀가 지금 출세 못해도 괜찮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공부가 떨어진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의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심어줘야 돼. 심어줬을 때 그 자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자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 기준에 두고 내 자녀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 불쌍해요, 진짜. 아침부터 그냥 학교 보내놓고 저녁 늦게까지는 그냥 학원까지 돌리는 거 보면 얼마나 그냥 불쌍한지 몰라. 우리 딸내미가 학원에서 강사를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 자녀들이 그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미어 터진답니다. 배가 고프대요, 그냥 학원에 와서. 제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때 밥도 먹지 못하고 간식거리는 들고 왔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이것을 좀 섭취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마치자마자 저녁도 안 먹이고 그냥 학원에 계속 돌리고 나서 완전 파죽음이 돼서 집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얘야, 너가 공부 그렇게 잘하는 거 참 좋아. 잘하는 거 바라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근데 너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안 돼. 너는 공부 잘하기 때문에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일단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말씀 보게 하고 해서 그 아이를 키워놓으세요. 얼마나 돋보입니까? 또 공부 못한 아이가 있어. 너 공부하기 싫지? 응, 그렇지. 그 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맞지? 하나님 자녀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하나님 자녀라고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너 다른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공부 못하면
부모가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렇지.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할까? 도전을 주라는 것이죠. 도전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너 공부 좀 해 하면서 윽박지르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너 학교 마치고 나서 공부하러 가 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그냥 우리 것들 부모에 의해서 교육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찾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학원에 보내세요. 학원 가고 싶지? 그래 가서 공부해. 아이들 학원 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런 아이는 돼. 근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떠면 그 아이가 고통입니다. 분명히 부모는 학원 가라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해도 공부가 안 돼. 엄마한테 분명히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했지만은 자기 머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만 겉돌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돈 벌어서 부모 고생하지. 아이는 겉돌고 있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되란 말이야. 우리 미리 봤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참 답답해 그냥. 그래서 우리 미리 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해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면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그럼 자녀들도 일찌감치 깨달아.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아시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자. 근데 감사가 없다? 너희 놈 자식. 부모가 이렇게 모든 거 다 어떻습니까? 다 뒷바라지를 해준데도 지가 왕이야 그냥. 오히려 더 큰 소리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주 못된 먹은 빌어먹을 놈은 아니죠. 이런 못된 자녀가 있어. 그럼 우리 미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잘못된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다들 우리가 들어서 영상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지 부모만 잘 돼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힘든 처지라고 해도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죄인이란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란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 내가 죄를 범하고 보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 그래, 어떤 사람인가 알았던 것이 뭐겠습니까?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모두 다가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탐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탐내는 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잘난 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오늘도 오후 이 시간에도 죄인이란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만나서 복음 전파하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거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것들 이웃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높임을 받을 사람과 높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높임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높임을 받을 사람도 없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 오직 기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 강도, 내가 강도 만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부터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강도 만나서 완전 초죽음이 다 돼 있어.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제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확증된 주의 사랑에 붙들어 놓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은 뭘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누구든지 죽어났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어.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이웃 사랑은 우리 것들 남들처럼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이웃 사랑은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 너는 이웃 사랑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너가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야. 전도하는 것이야. 너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지.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상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만판에 새기고 날마다 곱씹으면서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